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제가 지난 5월 고별 설교 말씀 나누고 또 함께 나누면서 에드먼턴으로 파송한다고 생각하시고 보내달라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송 보고하는 마음으로 또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말씀 나누면서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이 있습니다. 또 들으는 제가 까불고 싶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까불겠습니까? 네, 우리 형님 같고 누님 같고 아버님 같고 어머님 같은 우리 본 한인교회 왔을 때만 제가 까붑니다. 네, 다른 데 가면 그럴 수도 없고 그렇지도 못하니까 오늘 용납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노맨입니까? 오늘 제가 와서 아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는요,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는 제가 첫 번째 게스트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마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서로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겠는데 외부에서 누가 와서 축하하고 격려하고 해야 그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첫 번째 게스트니까 그런 마음으로 축하하고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 보고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작.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인터넷으로 볼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So beautiful sanctuary. More than I expected. 할렐루야. 아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뭐 영어 했다고 박수 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제가 섬기는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 제가 반드시 입당 예배 드릴 때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를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성경대로 일어서서 기도하고 화답하고 하는 시간을 반드시 꼭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비록 남의 교회에 왔지만 저는 연습이고 여러분 실제 상황으로 솔로몬의 기도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또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7장 28절에서 50절 말씀인데요. 꽤 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찾으실 필요는 없고요. 찾으실 필요는 없게 제가 읽어드릴 텐데 중간중간에 보시면 들으시옵소서, 사하시옵소서, 갚으시옵소서, 내리시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돌아보소서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아멘으로 함께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Praise the Lord. 아니, 훈련이 덜 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죄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가 패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어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일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기도가 동일하게 3000년이 지났지만 이 전에서 이루어지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참지 못하시는 것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짧은 공생의 3년 동안 주님께서 다 용납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못나고 허물 많고 약한 것도 용납하시고 믿음이 적은 것도 용납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용납하지 못하신 적이 있어서 성전을 뒤엎으시며 불같은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공간복음 세 곳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화를 내신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는 의미라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주님께서 뒤엎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께서는 자신의 집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주의 응답하심, 주의 만져주심, 위로하심, 치유하심, 회복케 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곳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참지 못해 하셨습니다. 사단이 제일 우습게 보는 것이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 없는 사업, 기도 없는 학교, 기도 없는 계획을 사단은 제일 우습게 본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며 기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은 무엇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모든 일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주님이 선택한 것을 주님이 선택한 양만큼 주님이 선택한 순간에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곳에 나를 두시고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대로 나를 다루소서. 나는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토마스 아킨피스가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평생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에 우리가 아는 토마스가 토마스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기도는 너무 고상하고 너무 수준이 높아서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는 이 기도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에드먼튼에 가서 짐 정리를 하는데요, 파일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몇 년 전에 우리 본 한인교회에서 기도학교 끝나고 기도학교 마친 소감문을, 간증문을 적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나한테 있지? 그러면서 근데 기도하는 중에 참 귀한 자료다 싶어서 돌려드리려고 제가 가져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 부분씩 읽어드릴 텐데 혹시 자기가 쓴 건지 잘 들어보십시오. 사실 전 기도학교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시선과 잣대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으며 평가하고 속단하며 실망하고 또 때로는 캐나다 생활에 비전이 없다고 절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동안 사탄이 저를 조종하고 있었으며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여 사탄에게 저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니 때때로 제가 먼저 사탄에게 손짓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감동으로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맑고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제게 무거운 짐이었던 이웃과 형제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받으려고만 했던 남편의 사랑에 보답하고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늘 못마땅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던 제 자식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끌어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하늘나라로 떠나신 후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무한가를 실감합니다. 기도 소리로 새벽을 깨우시던 어머님, 힘드실 때면 이불을 싸들고 교회에 가셔서 철야하시던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요즘은 주님께 감사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건 분명히 우리 어머님 기도 덕이라고 깨닫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권능을 입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아비 때의 기도자로 붙잡아 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이전에는 누가 큰 소리로 옆에서 기도하면 방해가 되었는데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2분 정도만 지나면 끝이 나던 기도가 지경이 넓어지며 기도가 계속되어졌습니다. 설교 시간이면 하품을 잘 하던 내가 주일날 목사님의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클리어하게 이해하게 되며 말씀이 달콤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피땀 흘려 기도하셨는데, 산기도 새벽기도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셨는데, 그런데 정작 나는 뭘 믿고
여지껏 기도를 쉬었던가? 기도라고 하면 왜 무조건 겁부터 내고 절망만 했던가? 이젠 숨 쉬는 것처럼, 그리고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그러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아버지를 찾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문을 적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의 간증과 고백입니다. 기도할 때 삶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요, 캐나다 오기 직전에 2003년 1월 달에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한 집사님께서 그 방화가 난 그 칸 바로 옆에 타고 계셨는데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128명이 돌아가셨는가 그랬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살아남은 분들이 검은 가래를 기침을 하면서 토해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간에 갑자기 깜깜해지는데 50살 난 그 분이 사회에 불만을 품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휘발유를 사서 불을 질러 던진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은 그 사건, 그 현장 바로 옆에 있었는데 갑자기 기침, 그 연기 가스로 인해서 목이 조여오고 숨을 쉴 수가 없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쓰러지는 가운데 갑자기 말씀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엎드려라, 엎드려라. 어디서 누가 말하는지 모르지만 엎드리라는 말씀에 엎드렸는데 캄캄하던 가운데서, 지하 3층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캄캄한 가운데서 엑시트 출구처럼 희미한 불빛이 저쪽에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향해서 기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열심히 기어가다 보니까 이미 쓰러진 많은 시신들을 넘어서 계단에까지 이를 수 있었는데 자기는 기절하였답니다.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구출하였는데요, 병원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그렇게 살려주셨는지 모릅니다. 혹시 저를 이쁘게 보셨다면 25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하는 것을 놓치지 않은 것, 그것 이쁘게 보시고 더 살려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하면서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엎드려라. 살려면 엎드려라.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와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분의 삶 또한 엎드림으로 인해서 생명을 누린 그 삶의 간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 중에 가장 안전한 자세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폭풍 불 때, 세찬 비바람이 몰아칠 때 엎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쓰러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사람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꼿꼿이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걸 알면서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또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또한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참지 못해 하시는데 왜 그럴까? 왜? 제가 고민하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로는요, 기도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가, 너무 복잡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본 한인교회 제가 있는 6년 동안 한 목사님한테 배운 기가 막힌 기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된다. 그겁니다. 목사님 맞죠? 진실한 마음을 진심으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진심으로. 뭐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진심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기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 유명한 말처럼 우리 하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시는 말씀인데,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수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는 저주를 쏟아부었습니다. 욕을 해도 그런 쌍욕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쏟아부었던 그 방법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진실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형식과 절차 그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드먼턴에 갔는데요, 제 처제가 37살인데 시집을 간다고 해서 아내가 사랑이 데리고 한국을 갔습니다. 한 달 동안, 열흘 동안, 제가 이제 1학년하고 둘이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뭐 잘 해줘야 되는데 제가 하여튼 뭐 한다고 하는데 그 양이 안 차겠죠. 그래서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와서 배고프나? 그러니까 배고프대요. 그래서 라면 끓여줄까? 그러니까 라면 끓여달래요. 라면은 제가 자신이 있으니까 라면 끓여줄까? 오케이, 라면. 그래서 저 딴에는 정성껏 파송송 계란탁 해서 신경 써서 김치 국물까지 부어가지고 김치 잘게서 만들어가지고, 라면 다 됐다, 라면 먹어라 이러니까는요, 1학년 와서 딱 보더니 계란 넣었나? 그러는 거예요. 계란 넣었나? 그럼 영양가를 생각해서 계란을 넣고 다 했는데, 아빠 나 계란 싫어하는 거 알잖아. 넣지 말라니까. 이러면서 인상이 오만상 찌그러져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 그러면서 저 먼저 앉아가지고 젓가락 들고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끓여줘도 지랄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더니요, 옆에서 이 녀석이 또 듣고, 아빠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은 어떻게? 라면이나 먹어라 이 자식아. 저는 그게 솔직한 제 마음이었습니다. 진심을 진실하게, 진심을 진실하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는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신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오늘 6절 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세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연락되는 기쁨입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번제와 희생을 내가 받겠다. 기꺼이 내가 연락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to serve him, to love him, to worship him.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 이방인일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는 예배를 내가 받겠다.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아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가 연락되고 안 되고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가인과 아벨의 살인 동기가 됩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베이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근본을 흔드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의 연장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지 안 받아주실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픈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싱싱한 예수쟁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싱싱한 예수쟁이. 싱싱한 예수쟁이는 예배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등어는 싱싱한가 안 한가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죠? 눈을 보고 또 뭡니까? 찔러보면 육질이 탄력이 있으면, 쑥 들어가서 안 나오면 이게 맛이 간 거예요. 눈도 반짝반짝하면 눈이 어리하게 벌써 맛이 간, 그럼 맛이 간 거예요. 옆에 성도 한번 보세요. 싱싱한 예수쟁인지 아니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는지 눈을 보시면 압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시죠. 한번 보세요. 찡.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어서 여러분의 예배가 용납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싱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쁨은요, 응답받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드리는 기도가, 이 성전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어떤 기도 드리십니까? 많은 기도 중에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기도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백성, 잃어버린 그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그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셔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때 가장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기쁨이고 성도의 기쁨이고 천국의 기쁨 아닙니까? 좋은 기회를 여러분 또 맞이합니다. 아주 특별한 만남. 봄음악회는 저 없이 하셨다면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걱정 많이 했는데, 그러나 더 잘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토마스 아켄피스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요, 우리의 삶에 응답되어지는 기쁨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은 신이 나는 줄 믿습니다. 한 그릇 먹다가 두 그릇 먹으면 신이 나거나 채소 먹고 또 더 나은 음식을 먹으면 신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삶이 꿈을 찾고 회복되어지고 상처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삶과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나를 통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볼 때 내 삶에 보람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요, 지난해 9명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별로 크게 안 하네. 남의 교회 얘기라고. 9명에게 세례를 주면서 너무 감격했습니다. 올해는 부활주일 맞아서 5명에게 이미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제 꿈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언젠가 말씀하셔요. 그때가 2008년인가 그러셨는데 1년을 결산하고 새해를 시작할 때 나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장 감격스러운 것은 내 평생에 한 해 동안 세례 준 사람이 지난해 가장 많았다. 그 말씀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저도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목회 현장에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세례주는 목회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 기쁨이 내 삶의 기쁨이 되고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삶의 응답을 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큰 기쁨도 있고, 두 번째가 내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큰 기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신방해보고 대화를 해보니까는요, 주로 한 6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 문제가 있든지, 자식 문제가 있든지, 부부도 좋고 자식도 괜찮으면 건강 문제가 생기든지, 건강도 괜찮으면 비즈니스가 안 되든지, 비즈니스도 괜찮으면 집안이야 사이가 안 좋든지, 집안도 좋고 비즈니스도 되고 애들도 잘 되고 다 되면 한쪽이 예수님 안 믿어서 영적인 문제가 6가지, 대여섯 가지 카테고리 중에 한두 가지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기도해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교회에서는 격주로 금요일 저녁에 격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한 50명 나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3가지 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십시오. 주님 억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 급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 꼭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와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어떤 사람요? 주님 억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답답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요? 주님 급합니다.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주님.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쫓아오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주님 이것은 급하지는 않지만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히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금맥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맥 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신맥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금맥보다 인맥. 금맥이 뭔지 잘 모르세요? 돈줄, 돈 되는 일, 돈 되는 것. 금맥보다 인맥, 인맥보다 신맥 더 중요하게 여겨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드먼턴에 가서 9년 전에 청년으로 제가 교육 목사로 만났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9년 만에 보니까는요, 이 친구가 결혼 주례해달라고 부탁을 하러 왔어요. 교회 출석하면 중국인 3세와 결혼하는, 결혼 주례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래서 2주 전에 주례를 했습니다. 약식 결혼을 여기서 하고 사인업하고 지난주에 한국에 가서 이제 다음 5월 19일 날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보고 와서 주례해 달라고 왕복 비행기 티켓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한국에 갔다 오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공짜로. 근데 앞으로 주례를 2개나 더 아마 올해 하게 될 것을 지금 벌써 예약이 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되는 교회는요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가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난번 여기서 결혼식 할 때 그 친구가 울더라고요. 제가 결혼식 할 때는 제 아내가 울었거든요. 아마 뭘 알았던 것 같아요. 아내가 울었는데 이번에 결혼식 할 때는 형제가 울더라고요. 따라하라고. I 영태, I take you as my wife, 뭐 이렇게 따라하는데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끝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9년 전에 만났을 때는 비자도 불완전했었고 영어도 못했고 돈도 없었고 또 같이 차 타고 가다 기름이 없어서 선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이 영어 유학하러 왔다가 예수 유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와 혀를 지으신 주님께서 풀어주셔서 영어 잘하게 하옵소서. 이민의 뿌리도 깊이 내리게 하시고 신앙의 뿌리도 깊이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처럼 응답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은 칼리지에서 쿡을 전공하고 6년 동안 포트 맥머리에서 일하면서 셰프가 되어서 집도 사놓고 이제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뭐 한국에 그냥 갔다 오게 되어서 기쁜 게 아니라 기도가 응답된 그 마지막 선상에 함께 우리가 서 있음으로 인해서 너무 감격스럽고 기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본한인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좀 독특한 기쁨이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좀 차원이 다른 기쁨인데요, 여러분 캐나다에 와서 한 10년 정도 살면서 비자가 안정이 되고 일용할 양식 걱정하지 않을 정도가 되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좀 더 응답해 주세요. 좀 더 잘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의 응답에, 그 기도의 혜택에, 그 기도의 중심에 내가 서 있고 내 가정이 서 있는 그런 기도는 좀 염치 없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좀 면목 없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UN 보고 여러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200개가 넘는 국가 중에 우리는 행복지수 5위에 해당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잘 살게 해달라는 것은 나머지 200여 개국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전 세계의 평균 기도에 너무 미안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냐 하면은요, 더 이상 주시옵소서, 받게 해달라고,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어지는, 쓰임받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하나님 교회에서 이미 여러분과 함께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고별 설교 때 잠깐 언급했습니다. 탈북한 가정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탈북해서 한국에 들어갔지만 한국 학교에 가니까 북한에서 왔다고 억양이 다르다고 놀리고 그래서 자퇴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로 마치고 한동대학교 법학부에 입학을 했는데 3학년 때부터는 영어로 전공하니까,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니까 도저히 못 따라가서 채플실에서 날마다 밤을 새우며 울고 기도하며 했던 그 자매, 하나님께서 그 한동대학교, 대한민국 동해, 흥해의 그 골짜기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1년 동안 연수하게 하시고 12,000불에 해당되는 비용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학연수를 잘 마치게 하시고 지금은 졸업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국 유학을 하고 국제 변호사가 되어서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일하겠다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임 받은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서임 받는 응답되어지는 기쁨, 축복과 사랑과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30주년 기념식을 하면서요,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한 게 있습니다. 30주년을 맞아서 절대 빈곤 국가에 우리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가장 가깝게 선교할 수 있는 정말 가난한 150이 이상 못 사는 나라에 교회 짓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물어보니까는요, 밀림 지역에 4-5시간 걸어서 들어가는 밀림 지역에 100명 정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세우는데 10,000불 정도 든대요. 내부 시설까지 200명 정도 들어가면 20,000불 정도 든대요. 그래서 지난 30주년 기념식을 맞아서 온 교우들이 헌신했습니다. 14,722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작지만 하나 세우게 될 것입니다. 100년 전 조선의 땅에 그랬던 것처럼 세워지는 교회는 병원의 역할도 할 것입니다. 학교의 역할도 할 것입니다. 피난처의 역할도 할 것입니다. 쉼터의 역할도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밀림에 세워지는 그 예배 처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니카라과 선교에 우리는 동참합니다. 가서 우리는 찾을 것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였기에 원주민 중에 가을마다 신학 세미나를 합니다. 그러면 5시간, 10시간, 15시간씩 밀림에서 걸어와서 세미나 참석하고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는 현지인 사역자들이 있는데 누가 기도했을까? 누가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였기에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감동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셔서 달려가게 하실까? 설레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쓰임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로 기도했던 그 현지인 사역자가 누구일까? 주님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설레고 기쁜지 모릅니다. 이런 기쁨이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또한 그런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 본 한인교회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의 기도에 이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이 역대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집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더불어 예배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응답받는 기쁨, 응답되어지는 축복의 통로, 사랑과 복음의 통로가 되는 기쁨이
이 전과 성도들의 가슴과 가정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세대가 가면 갈수록 더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에게 영광 드릴 기회, 엎드릴 기회를 허락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